8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교인 새벽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1002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 눈에 돋보기 쓴 것처럼 확연히 들어오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골 목사님이 한 분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하여 어느 목사님에게 상당한 건축비에 대한 도움을 편지와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며 건축비 일부를 기꺼이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골 목회자이기 때문에 길도 어설프고 교통도 막혀서 5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때 건축 지원비를 탁자에 올려놓으시고 기다리시던 그 목사님은 시골 목사님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자 앉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한 돈이요. 그런데 어른과의 약속을 어겨요? 5분 정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 그러니 당신에게는 보여주기만 하겠소. 그리고는 건축 지원비가 든 돈봉투를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돌려 보내더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려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니 우리는 꼼짝하지 말고 기도를 회복하여 오기로라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기, 즉 기적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도드렸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스라엘 유산법은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의 재산 3분의 1을 미리 챙겨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몫으로 나온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잘 곳도 먹을 곳도 사랑을 할 곳도 사랑을 줄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기다림에 능숙한 아버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리려고 이 탕자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기다림 대회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단연 1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기다리던 보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탕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 주신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다리시다 못해 일어나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셔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도와주고 싶다,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 긍휼을 호세아는 불붙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에 선택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간혹 시련과 고통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몸부림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때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에서 긍휼로 돌이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불순종하여서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에서 긍휼로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모범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간절한 소원은 어린 양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긍휼의 마음이 제자들을 사도로 삼게 하였고 당신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과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인생의 밤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회복, 기도가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예를 들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할 때에 40살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궁중에서 뛰쳐나가 저들을 종에서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40살에 민족 해방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의 40살의 기도는 80세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포기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에 이 뜨거운 8월 온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한국교회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 선교와 전도, 사회봉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전국의 모든 교회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2, 3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전국의 6만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도 소홀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도 선교나 전도도 사회봉사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구역 활동을 비롯한 소그룹 모임이 다시 활발하게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사오니 접종을 받는 교우들과 이 땅의 백성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옵소서.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이 오늘의 한국 교회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효과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